2024년 8월 10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의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이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이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의 중심이 된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 그다랴, 요하난이 바로 그들입니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동족자를 살해하는 극악 무도한 사륙자로, 또 한 사람은 사명의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나약한 지도자로, 또 한 사람은 사명의 길을 떠난 이탈자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벗어난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바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명감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필 인물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잘못된 신념으로 사명의 길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1절을 보면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다윗과는 실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왕족이라는 자신들의 혈통을 내세워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항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러한 민족주의를 내세웠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뜻을 이룰 지도자 그다랴를 식사 도중에 살해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다 참모들과 총독 관저에 있던 바벨론 군사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성경의 증언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암살을 계획했고 실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미스바 성읍 중앙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갑니다. 지금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이스마엘이 이렇게도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행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애국심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암몬으로 백성들이 이끌어갑니다. 왜입니까? 앞서 보았던 우리 40장의 본문처럼 그가 암몬 왕 바알릿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왜 유다가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나라를 기약하면서 세워진 리더 그다랴를 도와 유다의 재건을 더욱더 힘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오히려 동족을 도륙하는 잔인한 일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나갔던 이 이스마엘의 모습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신념을 더 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그다랴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로 인해 사명을 멈췄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후 주변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유다 회복을 꾀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암몬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는 요하난의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그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성경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장인 40장의 1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요하나는 그다랴에게 암살 계획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그런 아니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다른 이들의 말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다른 이들의 말을 분별하고 경청했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리더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 리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귀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하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하난이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의 암살 음모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것을 급하게 알렸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뜻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40장 15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서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남은 유다 백성들을 통해 재건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는 것은 결코 막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그다랴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는 그의 사명감은 부족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그다랴를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충원이 거절당했어도 그를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 자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여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되게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벗어난 새 인물을 함께 살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써 또 영적 무감각이 아닌 영적으로 깨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어진 사명을 굳건히 붙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굳건히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견고히 세우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아버지 이스마엘의 잘못된 신념을 본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신념, 우리의 고집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다라의 영적 무감각한 상태를 반면 교사 삼아 언제나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거절감 속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의 길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